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9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따라가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더라고요. 이 반주, 이렇게 바이올린 음악부터 끝까지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선교를 갔다 와서 그런지 은혜가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 참 좋으신 주님이셨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또 다녀오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함께 또 애쓰고 고생하신 우리 대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연구기관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방에 앉혀놓고 책상 위에 그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하나를 그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마시멜로를 먹어도 된단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아이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참을 것인가 라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아이들은요, 그 바로 먹지 않고 이제 한 개를 더 주신다고 하니까 참아 보았습니다. 마시멜로를 안 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또 그 마시멜로를 안 먹으려고 또 애를 썼지만 그러나 중간에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약속을 믿고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기다려서 두 개를 받았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아동들이 성장한 뒤에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그냥 먹은 아이들과 그리고 두 개를 받은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서 유혹을 참고 또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오래 기다렸던 그 아동들이 청소년기의 그 학업 성적과 그리고 또 SAT 대학 입시의 그 성적이 우수했고 또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었지만 그때 기다리고 참았던 그들의 결정과 경험이 훗날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이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책에서 또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잠시 참는 것이 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앞에 마시멜로와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말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누군가는 또 무엇을 결정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먹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순간과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으면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순간과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과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러나 또 그 좋은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조금 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나를 힘들게 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마시멜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들을 참고 견딜 때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고,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이고,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이고,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이고,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열매는 절제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에 절제를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제가 없다면 사랑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그리고 또 화평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단순히 무언가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참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또 내 감정이 있지만, 욕심이 있지만, 그것들을 절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참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기보다 내 그 뜻, 또 육체의 일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 열매에 절제를 갖다 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열매가 되기보다 때로는 그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되기도 하고 그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희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주셨는데 절제가 없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참기보다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또 옳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일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나오기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있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쁜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말이 정당한 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솔직한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나 오늘도 유익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가지고 싶으면 달라고 떼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것이죠. 하고 싶어도 기다릴 수 있고, 말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고, 화가 나도 감정을 다 쏟아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라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도 성숙해질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는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으시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더 자신의 뜻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한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참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의 실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이가 하나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것, 마시멜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참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포기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하고 싶은 것을 왜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더 말을 해야 내가 이기게 되고, 또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쏟아내야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일들 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싶으나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오늘도 유익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도 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다녀와 보니까 그곳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더 유익한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원하는 자리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 더 좋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